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목요일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큰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3가지 요소입니다. 옷과 음식과 집을 말하죠.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나 충족되지 않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생활에도 큰 불평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많으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 아래 갇혀 삽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고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이 포브스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400대 부자 중에 65%가 맨손으로 시작한 자수성가형 부자였다는 것을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삼성그룹의 금수저죠. 재벌 3세인 이재용 회장이 아니에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9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된 이 카카오톡의 창업자 김범수 회장입니다. 제가 경험해왔고 확신하고 있는 바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재정도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꿈을 포기하고요. 돈이 없다고 비전을 품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을 걷고 뛰며 그 해변을 둘러서 예수님 가신 마을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큰 호수의 해변을 따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벌써 날도 저물어가고 그 멀리 따라온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이미 깊은 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던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7절에 보니까
5천 명에게 빵 하나씩만 줘도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은 그 정도, 적어도 그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빌립은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안드레는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자들은 돈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안 되던 일이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고 12광지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비밀이 기도에 있었던 거죠. 재정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약한 핑계일 뿐입니다. 꿈이 있는 곳에 비전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재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임하기 전에 저는 교회 개척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저에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돈이 있어야 된다, 또 멤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재정의 한계를 여러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돈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정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재정도 돌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오병이어 뿐이어도 괜찮아요.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능력,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능력밖에 없지만 그것이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믿음의 재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 오병이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큰 프로젝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나에게 큰 재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재물이 없어서 안 되고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12강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는 그런 재정의 돌파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란 그런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지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재정의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돈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그 재정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한계를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재정과의 씨름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씨름, 기도의 싸움으로 전환해 보십시오.